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마스크도 쓰고 또 거리두기도 하고 또 우리는 백신도 맞고 합니다. 코로나는 조심하면 안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작년에요, 하루에 우리나라에 몇 분 정도 돌아가실까? 초상을 한 어느 정도 치룰까 보니까 하루에 836분이 돌아가신답니다. 지금 또 약 900군데에서는 초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일생일사요, 생자 필멸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 망우리에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 공동묘지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무덤에 비문이 쫙 있습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우리처럼 커피도 마시고 활동도 하고 계획도 가지고 꿈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무덤의 주인공이 되었죠.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다 죽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 무덤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오겠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죽음으로 한 발 더 다가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자고 나잖아요. 내일 아침이 되면 죽음으로 한 발 더 다가간 거죠.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커피를 마실 때, 뭔가 계획하고 꿈을 꾸고 있을 때도 그만큼 죽음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겁니다. 죽음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죽음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기도 하죠. 이번에 광주에 그 건물 붕괴할 때 그 일하러 가셨던 분들,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저기 경기도 화성 그 근처에 산 적이 있는데요. 하루 아주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초등학교 아들을 둘 둔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혼자서 이제 아들 둘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몸으로 아들 둘이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번도 밖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뭘 했냐 하면 이분이 호떡 장사를 한 거예요. 그 호떡 장사하고 오뎅을 파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한 오전 11시쯤에 나와가지고 밤 11시쯤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12시간 일을 하는데 보면 하루 종일 서가지고 호떡을 이제 굽고 오뎅을 팔고 하는 겁니다. 집에 가면은 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집안도 치워야 되고 아이들도 걷어들여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호떡 반죽도 해야 되고 자는 것이 항상 부족하죠. 아침에 무거운 몸이지만 일어나고 싶지만 애들 때문에 또 일어나죠. 깨우고 학교 보내고 또 힘들게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근데 다행히 장사가 잘 됐다 그래요.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이분이 어느 날 그때 티코 차를 산 거예요. 경차를. 이 중고차 티코를 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다니지 않고 자기 차에 싣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차를 몰고 가는데 그 화성에서 수원 가는 도로가 넓거든요. 그 4차선 도로에 이분이 쫙 가다가 그만 맞은편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집차하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적사하신 거예요. 이제 사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 경찰들이 와서 신원 조사를 막 하잖아요. 호주머니를 막 뒤지는데 뭐가 나왔냐면
호떡 기름이 발린 1,000원짜리 2장이 나왔어요. 제가 그분을 알고 그분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1,000원짜리 2장 호떡 기름 발린 거 그거 남기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나? 그렇게 아동바동 살았나? 결국 빈손으로 떠날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살았나?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보면 살아보면 사는 건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살아보면 걱정과 근심과 고생과 눈물이 끊임이 없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고생하다가 고생 끝나면 죽는 거라고. 근데 죽을 때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설에 공수고라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왜 태어났냐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나? 결국 잠깐 머물다 떠날 건데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죽고 난 다음 어디로 가셨을까? 천국, 지옥 정말 있을까요? 사람들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사람은 죽으면 아니 우리도 죽잖아요. 오늘 또 죽을 수 있는 거고 죽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누가 이 질문에 정답을 말해줄 수 없습니까? 만약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죽는 게 그렇게 무섭거나 답답한 일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 이래로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한 거예요. 왜? 사람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 답을 얻으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정답을 내놓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잖아요. 이 답을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만약 정말로 사람을 창조하신 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답을 말해줄 수 있겠죠. 요즘에 보면 처음 보는 전자제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 잘 모르는데 그 제품을 만든 분 만나면 그냥 답을 얻는 거죠. 정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생의 답을 말해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너무 놀라운 구절을 지금 접한 거예요. 앞에 한번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천지, 하늘과 땅과 인간 모든 만물을 말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이 성경 속에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진지하게 배워가지고 자기 인생의 답을 얻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인도한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교회를 아주 싫어했어요.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저를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대로 인도해 준 거예요. 제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원래 전혀 없었는데 친구가 6개월 동안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은 거예요. 이 친구가요, 계속 저한테 이제 성경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부탁할 때마다 싫다고, 부탁할 때마다 싫다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깝깝하게 이 성경을 배우러 오겠냐고. 제가 계속 거절하는데 이 친구가 하도 6개월 동안 부탁하는 바람에
제가요, 아휴, 그래, 들어줄게. 안 들어주면 계속 얘기할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하고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들어줄게 하고. 근데 어느 날, 제 그 방에 누가 찾아왔어요. 오후 5시쯤 됐어요. 두드려요. 보니까 그 친구예요. 웬일이냐? 오늘이 그날이라고. 그날이 바로 이와 같은 날이었어요. 똑같이 저도 이렇게 성경 강연에 왔던 거예요. 근데 가기가 싫은데 약속을 했잖아요. 안 갈 수는 없고 제가 그래 간다. 속으로는요 하루만 듣고 땡친다 그랬어요. 딱 첫날 딱 갔는데 교회라고는 처음 와봤으니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친구가 제 손을 붙잡고 앞줄로 가자는 거예요. 제가 딱 잡았습니다. 맨 뒤가 좋다. 맨 뒤에 앉았는데 딱 앉았는데 뭐 너무 어색한 거예요. 불편하고. 이제 찬송을 이렇게 이제 시작할 때 부르잖아요. 부르길래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싫은데 여기 왔다. 그런데 네가 3가지 조건을 꼭 지켜줘야 된다. 만약 안 지켜주면 미안하지만 듣다가도 확 나가버릴 거다. 첫 번째, 너희 교회 사람들에게 나 인사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 다닐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안 시키겠대요. 좋다. 두 번째, 저는 교회 가면 헌금한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꼭 끝날 때쯤 되게 되면 그 왜 헌금하면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이렇게요. 저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친구한테 그 헌금통 내 앞으로 지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안 열리니까 눈치 보이고 내기는 싫고 나 곤란하게 만들지 마라. 걔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너는 헌금할 자격이 없대.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데 네가 무슨 헌금할 자격이 있냐. 좋다 그래.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제가 너 나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말아라. 판단은 내가 하는 거다. 얘가 하는 말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친구가 뭐라 했냐면 저한테 자기 한 가지만 부탁을 하지. 다 좋은데 듣기만 제발 좀 잘 들어달라고 그래요. 제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듣는 건 잘 들을게. 그리고 제가 진짜 잘 들었어요. 왜 잘 들었냐면 2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내가 지금 여기 안 왔으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왔는데 내가 그냥 졸겠냐고. 걱정하지 마라. 잘 들을게. 그리고 2번째는요. 그 친구에 대한 예의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와 그 친구 가족들이 저를 인도해 줬는데 제가 6개월 동안 거절했지만 제가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친구는 나에게 무엇인가 너무 소중한 것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진심은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마음과 마음은 통하잖아요. 무엇인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걸 너무너무 전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저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구나. 그건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보는데 무엇인가 좀 달랐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그런 생각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싫다 그랬지만 듣는 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서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면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저는 하나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만난다면 뭐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사람이 왜 삽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 답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막 교회 가면 막 노래 부르고 뭐 헌금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그냥 쭉 설명해 주니까 너무 편안하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성경을 처음 배웠는데 이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더욱더욱 믿어지는 거예요. 왜? 분명한 증거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죽음 뒤를 처음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죽고 난 다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는 했는데 설마 지옥 갈까?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왜 지옥 가는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지옥 가는구나. 이를 어찌할꼬?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걔들이 와서 계속 얘기해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난 하나님이 사랑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우리를 위한 거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거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근데 그날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 또 사랑해 주신 거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딱 깨달을 때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저도 모르게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죽음의 문제가 확 해결된 거예요.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좋고 나는 죽는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 지금까지 살았던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겐 찬란한 영광이 있는 천국에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인생이 힘들고 답답한 거라만 생각했어요. 고생스럽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정말. 딱 깨닫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뭔지를 알겠더라고. 사람들이 고생하지만 마음의 쉼과 안심과 평안을 원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평안이 내려온다는 말이 그 찬송이 무엇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언제 죽어도 좋고 정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준 이 성경을 듣게 해준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때부터 저도 제 주변 사람에게 이 성경을 배워보자고,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데 성경은 꼭 배워보자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다 주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제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 말씀 듣게 해줘서 아마 여러분을 인도했던 이 자리에 모셨던 분들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집회는 여러분을 위한 집회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사랑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발견할 수 있고, 예.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귀를 기울여가지고 잘 듣기만 하면 돼요. 자세는 삐딱하게 앉아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앉았거든요. 근데 삐딱하게 앉으면 더 잘 들립니다. 귀를 이렇게 기울이게 되니까. 잘 듣고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실 거죠? 네. 자, 이제 성경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예, 4분단 물어볼게요.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 가면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계시죠. 왜 그럴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예,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예, 맞아요. 예, 보지 않은 걸 믿는 건 어렵죠. 근데 생각해 보면 내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건 너무 많죠. 공기가 안 보이는데 숨 쉬고 있죠. 세포도, 세균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전파도, 마음도, 양심도, 분자도, 원소도. 생각해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은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잖아요.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고 너무 먼 것도 안 보이고. 그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너무 적더라니까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2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8%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한 걸로 되어 있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걸까?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공기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안 보이잖아요. 네. 하나님 만들으신 공기도 못 보는데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못 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어떤 신이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예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은 신령한 분인 거죠.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가 있죠. 피곤하고 힘들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셔요.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럼 목사님,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방법이 있어요. 자, 5분단 처음 보시죠. 5분단 상태가 좋아 보여요. 자, 제 손바닥을 잘 보세요. 제 손바닥에 세균이 있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 있어요 물은 게 아닙니다. 세균이 있어요?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좋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있다는 걸 압니다. 현배경을 통해서 보면 잘 보이겠죠? 멀리 있는 별들, 우주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많이 있죠. 망원경 가지고 보면 잘 보이겠죠. 이런 볼 수 없는 건 매개체를 통하면 볼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많은 매개체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매개체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 이 성경을 흔히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편지예요. 사람들에게 써주신 편지예요. 하나님 편지에 하나님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셨을까요? 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착하게 살아라, 죄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이 제일 많을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요,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는 건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알면 믿어져요.
하나님 계시다는 게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그럼 내가 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진지하게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하나님 못 믿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하나님은 알게 되죠. 근데 정말 믿음은 안 생겨요. 교회를, 성경을 잘 모른 채 오래 다니게 되면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과 의식은 아주 익숙해지죠.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고, 부활절은 어떻게 보내고,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고, 찬송은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근데 정말 희한한 건 하나님 섬기는 법은 배우는데 정작 하나님은 누구셔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나는 믿는데 왜 설명을 못할까요? 마음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배우러 가시지. 잘못하면은요, 무조건 교회만 열심히 다니잖아요. 맹신도, 광신도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너희가 나의 신됨을 알리라. 하나님은 믿을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성경이니까 성경을 자세히 배우면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툭 던져주고 사람이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왜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치는 시험이 받아쓰기죠. 선생님 불러주면 받아 적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뽑으셔요. 그 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받아 기록하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성경 베드로서 1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 생각으로 지어낸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불러주시면 이렇게 받아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만 3,800번 이상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들을 기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이 성경이, 자 보세요. 이제 조금은 두껍죠. 요렇게 한 권으로 다 이제 완성이 되는데, 요렇게 받아 적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금 두꺼운데 한 달이면 충분하겠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성경 요렇게 한 권이 완성되는데 160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서점에서 책을 보더라도 1600년에 걸쳐서 완성된 책이 있던가요? 한 권도 없습니다. 160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자, 1600년 동안 기록됐다는 말은 성경이 한 사람이 받아 기록했다는 게 아니죠. 한 사람 100년도 못 사니까. 즉 1600년은 긴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약 40명의 사람들, 그들이 성경 말씀을 따로따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소제목들이 나와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마지막 요한계시록처럼. 자,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합치면 66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따로따로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이 성경을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얇은 종이가 나오고 인쇄술이 발달했죠.
이 모두를 한 근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전서라고 말해야 됩니다. 문학 전집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앞에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16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서로 만나본 적도 없죠. 이 성경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은. 근데 성경의 주제가 모두 일치해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느낌 받냐면 1600년의 시간을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치 한 분이 전체 스토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놀라워요. 이 보면 이제 성경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올해가 2022년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이 있죠. 기준. 2022년이 되는 기준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22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오시고 난 다음 AD라고 하죠. BC 카드 아니죠? 자, 아시는 대로 Before Christ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딱 배우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죠. 즉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뭐냐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엔 역사가 의미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을 진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소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비로소 뭐냐면 기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에 오셨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오시는 그날을 구원받는 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예수님께 고마워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한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다른 걸 표현하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하도다. 맨날 눈물만 흘리고 살다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화하도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맨날 한숨 짓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내가 왜 저 사람 만나서 그러냐고,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났냐고, 참 때로는 죽지 못해 살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불평, 원망, 후회, 맨날 그렇게 답답하게 살고 한숨 짓고 눈물만 짓던 인생이었는데 내 노래 되었네. 노래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말 계속 눈물 짓고 힘든 인생이 아니, 그 인생 그만하고 가슴 벅찬 기쁨으로 노래하는 인생이 되고 싶잖아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자녀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진짜 잘 오신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끝까지 진지하게 듣잖아요. 자신의 삶이 변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된 사람은 살았을 때도 마음에 천국이 먼저 임해요.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죽어도 천국을 못 갑니다. 예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요.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저도 구원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오신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1500년간 기록돼요. 그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해서 1600년간 기록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죠. 66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인데 이 두 성경 사이에는 1600년의 시간이 걸렸고, 지금으로 치자면 창세기는 약 3500년 전입니다. 1500년 전이니까 2000년 지나갔으니까.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1900년 전에 마친 성경이에요. 1900년 전이면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가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오래된 책이잖아요. 고구려 시대에 기록된 책 보고 누가 감동을 받아요?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지금 우주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현대인들이 성경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삶을 반성하고 성경을 사랑하잖아요. 왜요? 성경 속에 인생의 답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외국 사람도 성경으로 자기 삶이 바뀌죠. 지금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옛날 시대도 그랬잖아요. 성경은 인종과 문화와 시대를 다 초월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인생의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면 훌륭한 책은 여러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죠. 근데 이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있을까요? 유명한 책은 뭐 수십 개의 언어로 막 번역되잖아요. 한 나라 숫자가 한 230개 넘는다 그러죠. 그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있을까? 그렇게 대단한 책이 있을까? 딱 한 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말로 기록된 성경은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은 230개 언어로 번역된 게 아니에요. 작년 통계를 보게 되면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숫자가 3,400개가 넘어요. 그런 책이 어디 있냐고요. 즉 번역될 수 있는 언어로는 거의 다 번역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동시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슈퍼 베스트셀러로 하죠. 왜냐하면 바로 자기 인생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흔히들 인류 최고의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서양학자 다린프리라는 사람이 말한 거 보게 되면 서양 문명의 70%는 성경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세계 역사, 철학, 문학, 음악, 미술 전반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자, 보시죠. 이제 제가 설명해 줄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성경이 언제 전해졌느냐, 자, 그건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뽑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한 민족을 뽑아요. 한 나라 사람을. 그 나라 사람을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러요. 선택받은 민족.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유태인들. 그 성경은 처음에는 모두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성경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고 퍼져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3,400개 이상 언어가 지금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800년대 번역됩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이스라엘 말이랍니다. 자, 이런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영국에서 첫 전례해줬고 1800년대 말에 드디어 성경이 번역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던 분들입니다. 너무 고맙고 귀하죠. 작년신문이죠. 3,435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다. 이런 책은 세상에 없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도 넘버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죠. 천년간 100대 사건 1위가 뭐냐? 인류를 변화시킨 100대 사건. 당연히 1위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류 최고의 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 과학자 중에서요, 최고의 과학자로 누구를 꼽을까요? 많은 분들 의견이 좀 다르지만 대부분 다 아이작 뉴턴을 꼽더라고요. 영국의 왜 뉴턴 아시죠? 사과 떨어질 때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분 있잖아요. 우린 떨어지면 아깝다, 먹고 싶다, 뭐 이렇게 하던데 그분은 뭐 중력 이런 걸 발견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작 뉴턴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은 거 아세요? 뉴턴이 이런 유명한 말 있죠? 내 모든 이 발견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뉴턴은 평소에 성경 보는 걸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과학 연구하는 것보다. 뉴턴이 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본 줄 알아요? 자, 뉴턴인데 이분이 한 말이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 말을 했더라고요.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다.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라고. 종교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라. 진리는 뭐냐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모두 사실이다. 팩트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딱 배우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진리, 그것이 성경 1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자, 이거였죠.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진리, 사실이,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고 절대자다 그 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을 가진 전능자다 그 말인 거예요. 아이들은 키워보면요, 자라면서 계속 뭘 엄마한테 물어보죠. 기차가 딱 지나가면 엄마, 저 기차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저 냉장고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저 핸드폰은 누가 만들었어요? 저 세탁기 누가 만들었어요? 물으면 엄마는 또 친절히 다 대답해줘요. LG다? 삼성이다? 이 폴더폰은 최근 폰이다? 뭐 이렇게 이제 쫙 이제 대답하죠. 대답하는데 갑자기 애가 또 물어봐요. 엄마, 그러면 저 하늘에 빛나는 별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낮에 있는 저 햇님은요? 저 예쁜 강아지는요? 저 꽃은요? 저 나무는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몰라! 아빠한테 물어봐! 참, 뭐가 보이면 궁금하죠. 어떻게 생겨났는지. 근데 생각해보면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니죠. 왜? 저절로 생겨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기 컵도요, 다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신발, 모자, 뭐 안경, 여기 건물도, 앞에 있는 강대상도 누가 다 만들어 갖다 놓은 거잖아요. 저절로 생겨나는 건 없다고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분명한 건 사람은 아니죠. 왜? 사람은 그 능력이 안 돼요. 사람은 가만 보면요, 강아지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개가 못하는 걸 사람이 해요.
즉 계집은 개가 만드는 게 아니죠. 사람이 강아지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빌딩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계집도 만들어요. 근데 사람이 집은 만들어도요, 모든 사람이 사는 지구는 못 만들어요. 사람이 지붕은 만들어도 하늘을 만들지 못해요. 사람이 댐은 건설하는데 바다를 만들 수 없고, 사람은 곰 인형은 만드는데 살아있는 곰을 못 만들어요. 사람은 우주와 천체를 연구하고 태양계 모형을 만드는데 진짜 태양계는 못 만들어요.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이상은 어떻게 생겨났냐. 그게 철학의 명제 1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간단 명료하게 성경 첫 페이지에 딱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시작되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바닷가를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가 느껴집니까? 뭐라고요? 발자국이네? 그건 다 아는 거죠, 그건. 이 뭔가 발자국을 보면 이게 느껴지죠. 아, 누가 지나갔네? 나 그 사람 보지 못했지만 흔적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걸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드신 바로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만든 것에는 만든 이의 솜씨와 목적이 보이죠. 화가는 그림으로 자신의 솜씨를 나타내고 조각가는 조각품으로 자신의 솜씨를 나타내죠. 삼성의 기술력은 폴더폰으로 드러났죠. 하나님은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와 위대하심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사람을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꽃 한 송이 보고도 감탄합니다. 사람은 저녁에 노을 지는 거 보고도 감탄합니다. 사람은 작은 동물들의 신비하고 감탄하죠. 무한한 우주 보고는 입이 쩍 벌어지죠. 그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화가를 본 적은 없지만 피카소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피카소 그림 보고 피카소의 위대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무엇인가 만들어진 거 보면 다 솜씨와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죠? 자, 보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알람 시계입니다. 그 유명한 헬리콥터 알람 시계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5시 52분이잖아요. 이때 이제 시간 맞춰놓으면 때르릉 하고 울리면서 이 프로펠러가 위로 떠요. 이렇게요. 이게 떠가지고 온 방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알람을 끌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프로펠러를 가져와야 돼요. 저쪽에 가져와가지고 이 여기에 끼워야만 소리가 멈춰요. 뭐가 느껴져요? 기어코 깨우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잖아요. 진짜 머리 좋아요. 그죠? 뭔가 좀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참 솜씨 기가 막히다. 뚜렷한 목적이 보이죠? 이거 아셔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모두 이와 같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감탄합니다. 기가 막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목적이 딱 느껴져요. 자, 그 수많은 하나님 만든 작품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지구. 이 지구를 사람들은 너무 신비하다 그러잖아요. 우주의 오아시스, 푸른 별. 지구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왜 기적인지 보시죠. 구약성경 이사야 45장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여호와는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가 뭐냐면 이스라엘 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하늘, 우주를 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존재케 하신 분이시고, 땅, the earth, 지구죠. 지구도 참 희한하죠. 만드시고 안 하고 조성하시고, 뭔가를 조건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조성하시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처럼. 그리고 견고케 하시되 아주 튼튼하게 만드셨고, 헛되이 창조치 않으시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으로 거하게,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지으신 자신이라. 바로 사람을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지구를 조성하고 견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정말 맞잖아요. 사람이 지구에 살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이를테면 햇빛도 필요하죠. 공기가 있어야 되죠. 공기가 5분만 사라져도 다 죽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죠. 동물도 있어야 되죠. 식물도 있어야 되죠. 또한 동물, 식물이 죽고 나면 이것을 분해해 줄 미생물들이 땅속에 또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생명체, 미생물이 없으면 세상은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최소한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볼게요. 태양. 만약 태양 한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19만 9,990개 있어도 다 죽습니다. 근데 태양이 있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지금보다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지금보다 지구에서 더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태양이 지구보다 더 크잖아요. 지구가 태양 쪽으로 딸려가요. 다 죽어요. 태양이 지구보다 작으면 지구는 튕겨나가요. 다 죽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태양이 지금의 지구와 거리와 크기가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집이라고. 먼저 지구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오늘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태양에서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죠.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보니까 1억 5천만 킬로를 딱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 이거예요. 지구 무게가 59조 8천억 톤이랍니다. 요렇게 해야 1억 5천만 킬로를 딱 유지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지구는 자전해요. 시속 1660km로. 하루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하루 지나간다 그러죠. 24시간. 근데 지구가 이렇게 좀 돌고 있잖아요. 만약 지구가 안 돌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질문했잖아요. 지구가 안 돌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안 돌면요, 우리가 돌아버려요. 왜 도는지 보셔요. 여기서 지금 태양이 이렇게 지구를 비추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회전하지 않으면 이쪽은 전부 다 뭐냐면 낮이에요. 반대편은 밤이에요. 이쪽은 타 죽고요. 이쪽은 얼어 죽어요. 그 지구가 요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인 거예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12시간 낮, 12시간 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속도보다 더 빨리 돌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못 깨달았습니까? 지금보다 더 빨리 돌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돌아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12시간씩, 24시간씩 돌아야 되는데 만약 1시간마다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요? 예, 자다 깨다 낮밤 이래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돌면 어떻게 돼요? 15일 동안 낮, 15일 동안 밤이에요. 그래도 돌아버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겨울에 붕어빵 구워 먹잖아요. 붕어빵 적절히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요. 지구가 사람이 살도록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시간이 23시간 56분 4초로 유지가 돼요. 하루. 그리고 참 신비한 건 이 지구와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걸 공전이라 그러죠. 참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와 태양 주변을 돌거든요. 속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먼저 이 지구가 78억의 인구를 태우고 있어요. 산과 바다가 있죠. 엄청 무거워요. 근데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 부서지잖아요. 근데 총알의 30배 속도로 달려요. 시속 10만 8천 킬로예요. 근데 견고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보니까 지구의 공전도 딱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참 보면 사람이 살기에 모든 최적의 조건으로 세팅이 딱 돼 있죠. 얼마 전에 KBS에서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지구의 축이 23.5도 기울은 걸 가지고 유수를 낸 거 아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KBS에서 지구 생명의 신비라고 절묘한 기울기 23.5도. 그 내용이 뭐냐면 지구가 23.5도를 기울지 않으면 지구의 생명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탄생도 안 될 거라고. 사계절도 없고. 그런데 더 신기한 이거였어요. 누가 23.5도로 기울여 놨어요?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살았잖아요. 딱 보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고 있거든요. 23.5도. 23.5도가 안 되면 생명체가 못 살아요. 근데 오늘 과학자가 알아낸 게 있죠. 지구는 23.5도로 이렇게 원래 기우는 게 아니랍니다. 0도에서 85도까지 계속 이렇게 움직인대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붙들어 매놓는 게 있는 거예요. 23.5도 유지하도록. 그게 뭐냐면 바로 달이에요. 이 달이 지구를 딱 붙잡는 거예요. 만약 달이 없으면 지구에 사람 아무도 못 살아요. 근데 너무 신비한 건 달의 크기가 지구에 떨어진 거리가 딱 지금처럼 돼야만 23.5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구의 0.0123배라 되고 거리는 38만 킬로 딱 떨어져야 돼요. 잘 보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뭐냐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속도, 거리, 무게, 주변에 있는 거 크기, 거리까지. 처음부터 뭐냐면 아주 이런 미세한 수치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미세한 수치들이 조금만 틀어지잖아요. 사람이 한 명도 못 살아요. 그래서 과학들이 연구하다가 왜 입을 쩍 벌리느냐 하면 이런 조건들이 20만 가지 이상들이 서로 미세한 수치 가운데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20만 이상이 아주 정교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지구에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예요. 견고하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월트 브래들리 박사님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매우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놀라울 만큼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속에 생긴 수학 법칙들과 우주 상수들, 생명체가 살기 위해 있어야 될 수많은 조건들은 지구가 우리를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노벨 물리학상 받았던 찰스 타운즈 박사님도 이렇게 말했죠.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이곳 지구는 매우 특별한 세계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은 우리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확한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 세팅시켜놨다고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누군가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처음부터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조건을 세팅한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원리에 기초해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 이외의 것은 하찮은 일이다.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는 거고 어떤 원리로 이 지구를 창조했을까? 그걸 알고 싶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Godhead,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솜씨다고 말해요. 사람 작품에 사람 솜씨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솜씨가 그 만드신 만물, 인간이 만들지 않았던, 만들 수 없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만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우주에 왜 하나님이 무한대의 별을 만들었습니까? 왜 끝없이 펼쳤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게 가능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포,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질서체계 잡아놨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신경 쓰신다 그 말이에요. 보면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셔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욱입니다.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천문학 교수님인데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EBS 교육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쭉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를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교수님이 두 가지 말하죠. 교육방송에 나와서 아무리 봐도 처음부터 이건 디자인된 거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이 모던 디자인,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예.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그리고 이 교수님이 물어보죠.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 답은 성경에 나왔죠.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드신 거라고. 우리를 이 지구에 살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고, 또 하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여러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예요. 조금만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놀라운 게 많아요. 만물을 보잖아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풀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고,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법칙이 보인다고. 제가 이 찬송가를 제가 잠깐 쉬었다가 틀어줄게요. 자, 쉬는 시간 드립니다.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언제까지 오시느냐 하면 50분까지 오세요. 지금 몇 분이죠? 46분에 51분. 5분 드릴게요. 네. 들어오시는 동안 제가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시면서 기다리는 동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셔요. 이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봐, 드디어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냈어. 우와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될 거야.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지. 오 멋진데. 그리고 그 다음엔 어깨에 힘 좀 주고 끝내주는 미인과 호화로운 저택에서 즐거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우와 굉장한데.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을 낳아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는 최고의 아빠가 되는 거라고. 좋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엔 시간이 흘러 은퇴하면 느긋하게 쉬면서 가끔 파티도 열고 조용히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게 인상 아니겠어? 괜찮은 인생이군. 그리고 그 다음엔 도대체
대체 왜 자꾸 그 다음엔이라고 묻는 거야? 아마 죽겠지 뭐. 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성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엔 너 지금 또 뭐라고 말했어? 그 다음엔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엔... 잠깐. 당신도 이 친구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랬는데, 그 다음엔, 저도 아까 저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죽고 난 다음부터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딱 배우고 나니까, 죽음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고, 죽음 다음 또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세상의 만물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걸 증거하시는구나. 시계를 보더라도 시계를 만든 이가 있고 집을 보더라도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조화를 봐도 사람의 작품인 거 아는 것처럼 생화도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상자 안에? 모르죠, 그죠? 자, 네, 고양이가 들어있어요. 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고양이, 아니요, 새요. 자,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넌 저만 아는 거죠. 자, 사람들은 보게 되면 모르는 것이 투성이죠. 특별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의문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뭐라고요? 닭달 난다고요? 자, 왜 5대양 6대주죠? 지구는? 왜 그렇게 됐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또 최초의 사람은 누구고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젊고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인생은 살아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 시간 지나면 다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왜 늙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제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자, 누구나 궁금해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정답을 내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신이 정말 계신다면 신은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신은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진짜 계신다면 신은 그 답을 말해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왜 유일신입니까? 그 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디서 그 답을 해주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특별히 창세기에 그 답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뜻이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딱 보잖아요. 창세기 1장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어떤 순서대로 창조했는지가 나와요. 만든 분은 순서를 알려줄 수 있죠.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셔요. 지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지구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신 거예요. 원래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했던 곳이에요. 여기에 빛도 주시고, 그 다음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셔요. 닭이 먼저예요. 처음부터 닭을 만드시고 그 다음 달걀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의 맨 마지막에 주인공을 등장시켜요. 바로 사람을 창조하셔요.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은요, 호주 가서 집회하는데 호주분이 그러더라고. 사람 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런 성경에 없는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사람은 종류대로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딱 기록하셔요. 그 창세기 2장에 그 유명한 내용인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은 남자, 여자, 성인을 만들어요. 아기가 아니고. 그들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죠. 둘이 살았던 신혼의 장소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의 뜻이에요. 낙원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그리고 자신들만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를 해버리시죠. 그래서 아담, 하와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도록 그렇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장에 자 8절입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바로 에덴 동산 얘기죠. 자, 들어보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에덴 동산 얘기를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희한한 선입견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인들이 보는 책이지, 이건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얘기지, 이건 과거의 신화와 전설이지, 이 기본 사실이야.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 여러분은 어떠셔요?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하셔요? 왜 믿지 않을까? 그럼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 원숭이가 오랜 시간 동안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 거라고. 즉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된 거라고. 그렇게 시작했지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람이 시작된 게 아니라고. 희한한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됐다는 거 믿어요? 뭔가 믿으려면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혹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분은 좀 특별한 분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니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든다는 것이 무슨 사실이란 과학적 근거라도 있어요? 단 한 개도 없다는 거 아시죠? 이 중요한 사실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그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다는 이 진화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 사람 찰스 다윈이 1859년도에 발표했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이론이었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하나님 없어. 그냥 원숭이가 진화된 게 사람이야. 뭐 너무 딱 구미에 맞았죠. 그리고 진화론이 맞다 생각하고 막 우기던데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했죠. 160년 동안 쭉 지나가면서.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그 어떤 과학적 증거가 한 개도 없잖아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진화론이. 보면 간단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DNA, 유전자, 범인 잡고 하잖아요. 유전학이 발달하니까 사람 DNA하고 원숭이 DNA를 따져보죠. 발표하죠. 원숭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안 된다고.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보면 이 복잡한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게 맞나 안 맞나 들어보세요. 연필을 가지고요. 이제 땅에 묻어 놓은 거예요. 연필을 땅에 묻어 놓고 만 년이 지나갔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갔죠. 그리고 땅을 파보니까 그때 묻었던 연필이 만년필이 되더라.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 만년필을 땅에 다시 1억 년을 묻어놓고 파보니까 그랜저 자동차가 되더라. 그걸 누가 믿냐고요, 누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만년필이 아무리 오랜 시간, 어떤 시간이 지나가도 자동차로 진화가 안 됩니다. 그것처럼 원숭이가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가도 그건 원숭이요.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보셔요. 사람은 사람을 낳고 원숭이 낳지. 양은 양을 낳고 개는 개를 낳고. 항상 종류들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보면 그런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증명하려고 160년간 발부동을 했는데 사실은 아무 증거도 안 나오자 드디어 진화론자들이 양심선언하기 시작했죠. 진화는 원래부터 이론이었는데 사실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 보시죠. 자, 이 얘기요. 자, 여기 보면, 자, 볼펜이 비행기가 안 되죠. 오랜 시간 지나도. 얘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것처럼 현대 진화론 저자 패터슨이 이렇게 발표했죠. 이 사람 진화론 대가입니다. 진화론 전문가들 앞에서 지금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론이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며 그것을 지지할 중요한 증언은 아무것도 없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 저명 진화론자가 자기 고백했죠. 미국 하버드 에런스턴 마이어 교수인데 진화는 이론이지 사실인식은 잘못이라고. 처음부터 이론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화론 거장이 진화론 비판하죠. 미국 존슨 뉴질랜드 덴튼 교수가 창조론 부인은 잘못이다. 인정한다. 진화는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던 얘기예요. 보면 이런 거 보셨어요? 신문에 한번 났던데 지금 같은 현미경만 있어도 찰스 다윈은 절대로 진화론을 발표하지 못했다. 왜? 찰스 다윈이 살았던 시대는 약 160년 전이잖아요.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세포를 젤리 정도 생각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개의 세포가 서울시보다 더 복잡하잖아요. 사람이 세포를 못 만들잖아요. 보면 처음부터 이럴지도 모르겠다, 저럴지도 모르겠다. 하나의 가상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항상 보면 사람은 사람, 짐승은 짐승.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진화론에 처음부터 속았다고. 자, 보시죠. 앞에 한번. 이 사람이 말한 게 맞겠어요? 성경이 맞겠어요? 이 불완전한 과학자가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그의 주장이 맞겠냐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참이죠.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사실한 증거라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 시대 사람 잘 못 믿죠. 하나님의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다 위치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찾아보고 확인해 보라고. 자, 에덴 동산의 위치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장부터 10절에 14절에 위치가 나옵니다. 앞에 제가 읽어볼게요. 강이 에덴에서 바로 나여, 강이 나오죠. 동산을 적시고 그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개의 강이 나왔다고 말이죠. 즉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는데 강 이름이 나와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에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지역이 나오죠. 하윌라가 어디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을 하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보면 강 이름이 나오고 강이 정말로 흘렀고 위치가 나오죠. 딱 보는 순간 에덴 동산은 한국은 아니구나. 왜? 우리는 저런 강이 없죠. 자, 4개 강만 나오면 되는데 한국은 아니고, 그럼 어디냐? 바로 오늘날 중동입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 있는 그쪽. 예. 왜 이쪽이냐면 여기에 4개 강이 모두 찾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세계 지도 볼게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쪽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3번째 강 히데겔과 4번째 강 유브라데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자, 티그리스. 여러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잘 아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라크 땅을 흘러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지고 페르시아만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이라크 땅이에요. 요 두 강 사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 부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생지죠. 우리 대화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첫째 강과 둘째 강이 나오면 되죠. 비손 기혼. 사람들은 비손 기혼을 찾기 위해서 이쪽을 다 조사하는데 강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건 모두 다 사막이죠. 노란색이죠.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모래 언덕 사막에서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 이런 계속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고고학자들이 얘기했죠. 이 땅은 옛날에 분명히 강이 흘렀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물고기 조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나무 화석들이 나오지 않느냐. 지금 지형 변화가 생겨서 강이 사라졌지. 옛날엔 분명히 엄청난 강이 흘렀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찾아내지 못했는데 과학이 발달해 버린 거예요. 이 미국에서 1980년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땅에다 전파를 쏘잖아요. 땅 한 지하 10m까지 땅 속의 지층 구조가 어떤지를 알아내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미국이 랜드셀 위성 또는 콜롬비아호 위성 이런 위성을 이쪽에 띄운 거예요. 이쪽 지역에. 이쪽 지역에 띄워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찍기 시작하는 겁니다. 찍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지하 5m, 6m 아래 엄청난 강이 흘렀던 흔적이 쫙 나오는데 그 흔적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아프리카까지 이어져 버린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바로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네프도 섬 아래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쪽까지. 이걸 비송강이라고 그랬죠. 이쪽을 기온강이라고 불렀죠. 즉 그러다 보니까 4강이 모두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에덴 동산 옛자리가 바로 이곳이라고. 즉 메소포타미아 또 오늘날 바다로 바뀐 페르시아만 발원지니까 이곳이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일제히 발표하죠. 자, 80년도 경향신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바다다. 미국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주류에서 자린이라는 교수님인데 이분 주도하에 연구가 됐죠. 바로 인공위성 통해서 4개의 강줄기를 딱 찾는 겁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손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과학책이죠. 사막에 감춰진 고대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분명히 이런 땅인데, 모래인데 땅 속을 투시하니까 엄청난 강이 흘렀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MBC에서도 보여줬죠. 콜롬비아 위성을 띄웠는데 바로 땅 속에 강줄기가 쫙 지나갔던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동아일보 신문이죠. 93년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모래가 아니고 옛날엔 비옥한 땅이었다.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요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자, 수천 년간 긴 세월 동안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깨운 성서, 에덴 동산의 아담 이브 얘기, 노아 방주 등 사람들은 단지 이것이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만 생각했지만
이렇게 밝혀지죠.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이 사실한 게 밝혀지는 시대죠. 이걸 누가 말하냐? 목사가 말한 게 아니죠. 월간 과학자가 발표한 거죠. 중앙일보 신문에 이라크 쿠로나 낙조 쓸쓸한 에덴동산 옛자리다. 조선일보 신문에도 미국 에덴동산 복원 났습니다. 여기 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지역이죠. 더 놀라운 건 에덴동산이 어디 갔는지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모래라고 바뀌었는지 뭐라고 나왔냐면 지하에 내려갔다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 31장에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에덴의 모든 나무, 그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겠느니라. 즉 에덴 동산은 꽃과 과일, 엄청난 동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하로 푹 꺼지고 지형 변화가 왔다 그 말이죠. 근데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던 피할 수 없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건 바로 석유, 기름입니다. 오일. 우리나라엔 석유가 안 나오죠. 우리나라 석유를 중동에 수입하죠.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 이쪽에 석유를 수입하죠. 아시는 것처럼 세계 석유의 약 60, 70% 정도가 그 중동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중동 모래하고 바다가 있는데 왜 그 모래하고 바다에서 석유를 시추해내잖아요. 왜 그 땅에서 석유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모래가 섞거나 바닷물이 섞어가지고 석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석유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아시죠? 유기화합물 생성 이론인 게 있어요. 즉 이 석유는 생물의 사체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동물들이 있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에서 지하로 훅 내려앉아야 됩니다. 위에 누른 압력이 있고 지구 속에 뜨거운 열이 있죠. 이렇게 해서 섞고 화학 반응이 생겨난 게 뭐예요? 그게 석유잖아요. 보시죠. 석유는 생물의 사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쭉 설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석유를 어디서 캐내느냐? 바다에서 캐내요. 페르시아만 바다, 이게 유전입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만 이쪽에서 석유를 캐내는 겁니다. 이곳이 어디였죠? 에덴동산 자리였던 거죠. 엄청난 동물들이 얼마나 많았기에 바로 이쪽에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에덴동산이 옛자리인 겁니다. 보면 유전학이 발달하니까 성경 사실인 게 다 밝혀지죠. 자, 아담과 하와 최초의 두 사람이 쭉 계속 낳고 인구가 지금은 약 78억인 거죠. 근데 이거 아십니까? 유전학적으로 딱 따지잖아요. 세계의 모든 남자는 아담의 후손이고 여자는 하와의 후손이라는 게 쭉 밝혀지죠. 에스키모 사람이든 흑인이든 뭐 백인종이든 모두 한 조상에서 왔다는 게,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여기 보면 미토콘드리아 이브, Y형 특징 아담 등 쭉 나오죠. 쭉 발표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인 게 밝혀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게 나오죠. 책이 성경과 과학, 창조의 과학적 증거들, 성경에 있는 과학적 사실들, 신앙과 과학. 이 보면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로 계속 드러나요. 자, 이런 성경의 사실들은 제가 내일 또 더 설명할게요.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졸아서도 제가 이해할게요. 근데 지금부터는 졸면 안 돼요. 왜 졸면 안 되는지 이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보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알려주던가요? 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왜 태어나겠는지.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목적이 있잖아요. 이 컵도 물 따르려고 있잖아요. 마이크도 소리 크게 하려고 있잖아요. 다 목적이 있잖아요. 이 건물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식물을 먼저 종류대로 만드셨죠. 그 다음에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셔요. 식물이 먼저 있어야 동물이 먹고 살 수 있죠. 그리고 동물, 식물은 왜 만들어주셨냐? 사람 위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동물도 식물도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자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 누리라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우리가 동식물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생각해서 동식물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오렌지 껍질을 까면 그 상큼한 향을 우리가 누린다고요. 그걸 고양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름에 수박의 그 시원한 그걸 누가 누리냐? 개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린다고요. 꽃을 보고 좋아서 우리는 막 감탄하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노을 지는 걸 보고 감탄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왜 눈을 만들어줬어요? 감탄하고 보라고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서 다 만들어주셨는데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 아주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터치한다면 묻어나오는 황금빛 가루로 글자를 새기면 모두 사랑이라 새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런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주고받는 거죠. 즉 주고받는 대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했냐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즉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존귀하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격이 같아야 주고받는 거죠. 이를테면 사람이 벌레하고 사랑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 나누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셔요.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처럼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뭐라고 말했죠? 사람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처럼. 바로 하나님처럼 창조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창세기 1장 한번 볼게요. 27절. 27절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앞에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긋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닮은 게 남자야 여자야? 둘 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는 육체를 말하는 거고 남자 여자 공이 하나님은 다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즉 사람은 흙으로는 육체를 만드셨다고 말해요. 흙의 재료 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희한하게 몸은 흙과 가까울수록 편안하죠. 황토방, 황토침대, 황토길.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사람은 흙덩어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속에 바로 영혼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누가 묻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너무너무 존귀한데 그 이유가 뭐냐?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오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보다 거북이가 더 오래 살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죠. 사람도 하나님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인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잘 설명해 주려고, 이해시키려고 부모와 자식을 만든 거예요. 이런 부모 자식은 참 희한한 관계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진짜 희한한 거예요. 보면 자녀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부모를 닮아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 닮는 것처럼. 그리고 자식이 딱 태어나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 자식은 나의 사랑의 짝이에요. 내 사랑이요. 내 사랑의 대상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렇게 아꼈던 모든 걸 다 자식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더 못 줘서 미안하다고. 정말 희한하죠. 그런 사랑이 참 신비하잖아요. 주고 또 주고도 더 못 줘서 미안해하고. 그게 바로 사랑의 짝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줄 알아요? 다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걸 다 줄 거라고. 부모는 자식에게 다 못 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다 주셨어요. 햇빛, 공기, 물. 사람의 영혼이 있죠. 영혼에게 제일 필요한 걸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처리하시고 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때로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여러분, 묻고 싶어요. 정말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죽으면 끝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다면요, 사람으로 태어난 건 저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짐승도 사람처럼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생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70년, 80년 살잖아요. 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 돌아보잖아요. 기억나는 게 뭐냐? 세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죄 지은 거하고 고생한 거하고 눈물 흘린 거예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난 게 그래 살다 죽는 게 끝이라면 너무너무 원통하다고요. 왜요? 너무 고생 많이 한 거예요. 걱정하고 원껏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느 사이에 늙어버리잖아요. 어느 사이에 죽음이 와버리잖아요.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허무하지 않는 것을 바라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배가 고파야 된장찌개도 당기는 거잖아요. 보면 사람에겐 영혼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할까? 예. 몸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자신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몸이 전부인 줄 알아요. 왜? 깊이 생각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영혼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너 좋은 대학 나왔냐, 너 똑똑하냐, 돈 벌었냐,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순간 그 어떤 누구라도 너무너무 귀하다고.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는지. 보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면 몸은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위가 있죠. 식욕이 있어요. 욕구가 있죠. 몸이 있으니까 성욕이 있죠. 근데 사람은 혼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혼이 있기 때문에 지식, 감정,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알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가만보면 동물도 있어요. 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식욕이 있죠. 잡아먹죠. 성욕이 있죠. 짝짓기 하죠. 걔도 지식이 있어요. 걔도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무리 가운데 지가 대장하려고도 해요. 자, 근데 사람에게만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 없는.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이 바로 영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욕구는 바로 종교심,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희한한 건 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 한결같이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을 따라서 하는 게 많잖아요. 오토바이도 탄답니다. 근데 원숭이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게 뭐냐? 기도를 못해요. 진심으로 기도를 못해요. 왜 못하냐?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미개족 속에도 가보잖아요.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진짜 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복을 빈다고요. 또한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양심 있잖아요. 앞에 화면 보여주세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달리 죄를 지으면 가책을 받아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참 희한한 건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나쁘다 생각하고 처벌해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바람피다 들키죠. 때려도 맞고 있잖아요. 사기치다가 도둑질하다 걸리잖아요. 때려도 맞고 있잖아. 아무 말도 못하고요. 왜요? 죄는 나쁘고 심판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 감옥도 보내잖아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와 심판을 알아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은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사람이 최고의 본능이 뭔지 알아요? 행복 추구의 본능이에요. 사람이 자살을 왜 하는 줄 알아요? 자살하면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다고.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떤 행복이냐면 영원히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고요. 욕구가 있으면 욕구가 풀어지지 않으면 만족을 못하고 만족을 못하면 행복을 못 느낍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 행복한 거지. 근데 희한한 건 밥을 먹었는데도 순간 행복하지 돌아서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다르답니다. 짐승은 여기 보면 식욕, 성욕 이런 게 있잖아요. 짐승은 밥 먹고 짝짓기 하고 무리 중에 대장되면 만족한대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좋은 밥을 먹어도 돌아서면 또 마음이 뭐가 허해. 결혼해도 시간 지나보면 또 마음이 뭐가 허해요. 뭔가 이루었잖아요. 기업의 CEO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이루었잖아요. 근데 마음 한편에 여전히 허한 거예요. 파스칼이 말했잖아요. 사람에겐 채워지지 않는 허공이 있다고. 그게 무엇이냐면 영혼의 욕구인 거예요. 영의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뭘 이루어도 만족이 안 오잖아요. 영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좀 야하네요. 말을 뭘로 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건 모두 가졌습니다. 여자가 뭘 갖고 싶냐? 젊고 이쁘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4개 중에 1개면 있어도 좋겠는데 다 가지고 있어요.
젊고 이쁘고 돈도 많고 사랑도 받고 있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37살에 자살하잖아요. 왜요? 남편이 없습니까? 아니요. 결혼 3번 했어요. 뭘 해봐도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제도 제가 찍었던 거예요. 외도에서. 가니까 뻥 뚫혀 있더라고, 이게. 공허, 제목이. 사람들 참 어리석게 삽니다. 자기 마음의 공허가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착하는 줄 알아요? 성공하고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친구 있고 가족 있고 명예 이런 거 있으면 마음이 채워지고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 가지려고 낑낑거리고 올라가요. 다 가진 분이 뭐라냐?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부족하고 말고요. 왜요? 사람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나는 돼지가 아니에요. 나는 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한다고요.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하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죽어도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그걸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비로소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못 가져도 못 배웠어도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 거야. 인생이 허망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면 자신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정의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은 하늘에 있고 인명은 제천이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거둬가는 거고 죽음의 정의가 뭔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전도 12장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흙은, 몸은 죽으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왜? 땅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신은, 스피릿,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잖아요. 할아버지 초상을 치르는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염을 하기 전에 손자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부릅니다. 얘야,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마지막으로 한번 얼굴 봐라. 애가 이렇게 한참 가서 보더니 아빠, 할아버지 여기 있는데 뭐가 돌아가셨어? 예, 거기는 할아버지 몸이요. 하나님은 이 몸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게 한 게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100년 지나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사흘 땅 치르고 나면 화장터에 가든지 땅에 묻든지 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땅에 묻기 전에 돌아가는 게 있는 겁니다. 바로 영혼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영혼의 존재를 다 알았기 때문에 죽은 조상의 제사도 드렸잖아요. 영혼이 돌아온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 뒤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셨죠. 왜 기억해야 되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을 동안 어떻게 살아있든 하나님은 정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그랬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사람은 다 죄 짓고 살거든요. 여기 죄 없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안 들키려고 노력한 것뿐이요. 은밀한 죄가 다 있다고요. 자기만 아는 죄가 있고 자기하고 누구하고 지은 죄가 있고 가까운 친구에게조차도 말 못할 죄가 있다고요. 이 죄가 드러나면 얼굴 못 들었을 분도 많을 겁니다. 그 은밀한 죄를 숨겨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캥기잖아요.
사형수에게 마지막 남길 말 해보라 그러면 다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자기가 죽인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 용서받고 싶다고. 왜 죽기 전에 그 말 하냐고요. 자기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음 건너가게 되면 바로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이라도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마지막 성경 하나 봅시다. 욥기 19장입니다. 성경 욥기 19장. 욥기 19장에 26절입니다. 19장 26절. 자, 보시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하고 있죠. 나의 이 가죽, 육체를 말해요. 썩었다 말은 피가 멈추면 썩고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다가 말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놀랍죠. 육체가 죽었는데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바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죽고 나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이 실체 자기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책은 1300만 부가 팔렸던 책이에요. 제목이 뭐냐? Life After Life예요. 살고 또 산다 그 말이에요. 금세와 내세, 이성과 저성.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렸냐면 레몬드 무디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은 죽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환자가 죽었는데 숨이 멈추고 호흡이 끝났는, 심장도 안 뛰었는데 가운 덮었는데 몇십 분 뒤에 이 사람이 가보니까 가운 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었던 거 아니요? 살아있으니까 도대체 죽었었는데, 그리고 쭉 대화해 보는 거예요. 뭘 경험했냐고. 그동안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위에서 떠가지고 다 내려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뭘 하는지, 어떤 말 하는지를 보고 들은 거를 딱 말하는데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한 번 가지고는 묻어뒀습니다. 또 한 번 그런 사례를 또 본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했냐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자, 화면 비춰주세요. 150명을 직접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들 얘기를 듣고 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1300만 팔린 거예요. 그들의 모두 일치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영혼이 모두 빠져나가요. 다 죽은 시 내려다보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고 듣고 다 하시잖아요. 사람 또 자기가 누구냐? 영입니다. 영. 영혼이 자기 실제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될 겁니다. 죽으면 내려다보게 될 거예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에 있다. 63명의 환자가 사후 체험 고백했다. 사후의 삶 수백 명이 경험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없다 그러면 또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다만 만날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걸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개나 돼지는 죽으면 끝이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주고 싶어서 창조하신 존재요. 우리에겐 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시켜주느냐? 천국에 어떻게 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속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단 정보도 담아두고 죽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알려주고 어떻게 천국 올 수 있는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딱 배우는 동안에 하나님 또 발견하고 자기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것도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는 오늘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죽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강주의 붕괴 사고처럼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성경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을 너무너무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요. 사람이 거짓말하지.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근데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는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고. 마음을 기울이고 한번 찾고 찾아라고. 하루 들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끝까지 한번 찾고 내가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만나봐야겠다. 그 사람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저는 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첫날 듣고 싶었냐면 그 시기 때 내 친구가 죽었어요. 제가 친구의 죽음을 보고는 너무 허무했고 그래서 끝까지 듣고 싶었는데 제가 둘째 날 딱 듣고는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진짜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하나님 계신 걸 발견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왜? 나도 이제 인생의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다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 나오는 걸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